자,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다 마게도냐로 갔고 마게도냐에서 헬라로 갔고 헬라에서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수리아로 곧장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갔다. 따라합시다.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시작.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인생은요, 돌아가야 될 때가 있고 돌파해야 될 때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돌아가야 할 때와 돌파해야 할 때가 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소나기가 막 오잖아요. 소나기가 막 오면 피해가는 것이 상책일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못 먹어도 고는요, 고스톱 할 때만 쓰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스톱을 쳐봤습니까? 저는 고스톱을 칠 때마다 굉장히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데, 아니 아들이 엄마 보고 죽으래요. 딸이 아빠 보고 쌌대요. 이 전문 용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한 것이고, 알아듣는 사람들은 전직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거. 어쨌든 간에 신기하죠? 돌아가야 될 때가 있고 돌파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돌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무조건 못 먹어도 고야, 무조건 직진이야, 무조건 가는 거야. 여러분 이러지 말고요, 돌아가야 할 때가 있고 돌파해야 될 때가 있는데, 올 1년 동안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살다 보면 돌아가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돌파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돌파해야 될 때는 돌파해야 되고 돌아가야 될 때는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야 할 때와 돌파해야 될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될 때 돌파하다가 넘어지고 돌파해야 될 때 돌아가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1년을 살아가면서 돌아가야 될 때와 돌파해야 될 때가 구분해서,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서 돌아가야 할 때 돌아가고 돌파해야 될 때 돌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씀 전하다 마게도냐로 갔고 마게도냐에서 말씀 전하다가 그 다음에 헬라로 갔고 또 헬라에서 말씀 전하다가 이제 수리아로 갔어요. 시리아로 갔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요즘 담임 목사님들처럼 한 군데서 오랫동안 설교한 것이 아니라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마치 우리 지금 필리핀에 선교사님 계시는 우리 윤필원 선교사님이나 이영진 선교사님이나 또 저 중국의 윤홍근 선교사님이나 요르단의 이창훈 선교사님처럼 한 군데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말씀 전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처럼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선교지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사실 오늘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이렇게 여기저기 말씀 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데는 이렇게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데는 움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데는 비가 새기도 하고 어떤 데는 농구장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탁구장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요. 그리고 저한테 부탁을 해요. 선교사님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처소가 없어요. 예배당을 하나 지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해요. 그러면 그들에게 제가 두 가지의 조건을 제시해요. 이것이 그때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제시했던 조건이 지금 저희 해외 선교부의 원칙이에요. 자,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땅은 너희들이 기증해야 된다. 땅은 당신들이 기증하세요. 두 번째, 세례교인 30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맞추면 그 다음에 예배당을 지어달라고 하면 제가 한국에 가서 또 미국이나 호주에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금을 마련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예배당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저희 교회가 2개의 예배당을, 윤필원 선교사님을 통해서는 까비 때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지금 그 교회 한 250명 정도 예배드리고, 또 이영진 선교사님 통해서는 안티폴로에 예배당 건축했는데 그곳엔 지금 한 150명 정도가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로 지금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윤필원 선교사님 사모님이 얼마 전에 좀 중요한 큰 그런 중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돌아가시고 윤필원 선교사님은 그 선교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필리핀에서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르셨던 이영진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계세요. 그런데 얼마 전에 참 많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영진 선교사님 사모님도 아프시다는 말을 들었어요. 참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참 많이 어깨가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영지 선교사님은 남양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인데 교회랑 관계가 틀어지면서 그 선교 그 후원이 끊겨 버렸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그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선교지에 남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영지 선교사님 사모님이 여름 겨울이 되면 영어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학생들 청년들을 불러다가 영어 캠프를 했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여름 한철 살고 겨울 한철 살면서 선교를 하고 생활을 했었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병에 걸리신 거예요.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그러면 후원 처소가 없으면 둘 중에 하나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거기서 살아남든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돼요.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실 때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연락을 했어요. 선교사님 한번 와봐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시라고 말해가지고 제가 저희 장로님들하고 당회에서 고민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희 교회가 이영지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로 결의하고 그리고 아마 가정교회별로 그 작년에는 여러 군데 자유롭게 이렇게 선교 후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영지 선교사님 쪽에 좀 선교 후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 원이어도 괜찮고 2만 원이어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헌금하되 우리 이영지 선교사님을 한번 도와줍시다. 이렇게 좀 권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기도하시고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이 후원 약정한 거에다 교회가 보태가지고 아마 우리 이영지 선교사님을 해외 선교업을 통해서 후원하게 아마 될 겁니다. 많은 것들을 후원하시면 여러분도 부담될 겁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피 한 잔 덜 마신다, 외식 한 번 덜 한다. 5,000원도 괜찮습니다. 10,000원도 괜찮습니다. 그냥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감동을 따라서 적은 물질이라도 많이 후원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시면 충분히 우리 교회 수준이면 한 사람 정도는 넉넉히 후원하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퇴보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사실 요즘에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절대 변하지 마세요. 목사님 절대 초심 잃지 마세요. 이런 말을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해요. 왜 그런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제가 요즘에 좀 잘 나가나 봐요. 아무래도 변질될 것 같은가 봐요. 아무래도 오염될 것 같은가 봐요. 노파심이 있으니까 목사님 절대로 변질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오늘 여러분도 저한테 아무래도 2018년도에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복을 받을 것 같거든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변질될 수 있잖아요. 저를 째려보면서 웃으면서 하면 안 돼요. 째려보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세요. 목사님 변질되지 마세요. 시작. 목사님 변질되지 마세요. 뭘 또 마이크까지 대고 얘기해요. 사실 이 말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제가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변질되지 마세요, 초심을 잃지 마세요 이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진심으로 아멘, 절대로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변질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제가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변질된 사람 정말 많잖아요. 교회 개척했을 땐 정말 순수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땐 정말 순수했는데 어느 날 예배당 좀 건축하고 나니까, 교회 좀 부흥되고 나니까 변질되는 사람들, 이상해지는 사람들, 타락하는 사람들, 오염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봤고 저도 많이 봤어요. 자, 도대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고,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고, 이상해지지 않을 수 있었고, 망가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꿈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심정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꿈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꿈과 똑같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았고, 하나님의 심정과 똑같았어요. 여러분, 변질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꿈이
수원은혜교회의 꿈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수원은혜교회의 소원이 돼야 되고, 담임 목사의 소원이 돼야 되고, 성도들의 소원이 돼야 되고, 우리들의 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변질되지 않을 수 있고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 영혼을 구령하는 것,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 수원은혜교회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하는 것,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아멘 합시다. 그것이 수원은혜교회의 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꿈은 수원은혜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수원은혜교회가 복받아서 수원은혜교회 때문에 한국교회가 복을 받고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복을 받고 지역교회가 살아나며 한국교회가 살아나며 세계 선교사들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고등부에서 교사로 섬기는 이태명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파키스탄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가 테러를 당해서 수십 명이 죽었고 수십 명이 다쳤고 교회가 붕괴됐대요. IS가 테러를 해버렸대요. 그 말을 듣고 그 다음 날 국민일보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어떻게 도울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은행으로 달려가서 통장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선교원금을 보냈어요.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해외 선교부를 통해 보낼 수도 있고 교회 재정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네가 보내.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이 그동안은 저희 교회가 동남아 쪽에만 사역했었는데 파키스탄 쪽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인 저에게 첫 번째로 물질을 심기를 원했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똑같을 때 절대로 타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다를 때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수원은혜교회의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꿈이고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교회가 언제 타락할까요? 교회가 언제 타락할까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 교회가 그때 타락할까요? 저 선교지에 예배당 짓고 싶고 우리 교회 장애 친구들한테 공동체 만들어주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 교회가 그때 타락할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그때 타락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럴 때 절대 타락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대, 현대교회를 아무리 쳐다봐도 교회가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 교회는 절대 타락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언제 타락할까요? 돈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기득권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우리 교회처럼 부흥될 때 그때 교회가 타락하게 돼요. 우리 교회 조심해야 돼요. 변질될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이상해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세상하고 오염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힘이 없고 돈이 없을 때 절대 타락하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가 힘을 가져요. 돈을 가져요. 수원은혜교회에 안 다니면 공무원이 될 수 없어. 수원은혜교회에 안 다니면 어떤 기업에 취직할 수가 없어. 교회 안 다니면 기독교 대학에 갈 수 없어. 교회가 힘을 가졌어요. 기득권을 가졌어요. 권력을 가졌어요. 교회는 그때 타락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어떤 교회가 변질될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예수가 있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예요. 주여 수원은혜교회가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예수 그 이름이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고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절대로 오염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타락할까요? 어떤 교회가 변질될까요? 어떤 교회가 넘어질까요?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기득권이 있고 권력이 있고 가진 게 있는 교회, 이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예요.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
은도 있고 금도 있는데 예수가 없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 교회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교회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돈을 모으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돈이 고이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돈을 쌓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아멘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저는 지난주 일요일 저희 교회는 60명을 우리 은혜교회로 흘려보냈어요. 오늘 예배당이 텅 빌 줄 알았거든요. 1부 예배 꽉 찼어. 2부 예배 꽉 찼어. 신기하죠? 뭐지 이 교회? 우리 교회 뭐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기둥 같은 일꾼들이 빠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흘려보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돈 주시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마게도냐로, 헬라로, 또 수리아로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은혜교회 갔었거든요. 우리 은혜교회 지지난주에 송구영신 예배 전에 우리 은혜교회를 갔는데 애기들이 놀더라고요. 기쁨이랑 진서랑 연우랑 막 놀더라고요. 근데 막 노는데 막 우리 신상윤 목사님 딸내미, 막내 딸내미 기쁨이가 갑자기 놀다가 뭔가 좀 기분이 나빴나 봐. 갑자기 두 팔을 앞에 장난감들이 있었거든요.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걔 발음이 그렇거든요. 다 내 거야. 근데 그걸 이렇게 쳐다보는데, 여러분, 깐나내기가 다 내 거야 이런다고 내 거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변질되는 줄 알아요? 교회가 왜 타락하고 오염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걸 다 움켜잡는 거야. 다 내 거야. 이러면 타락하는 거예요. 이러면 변질되는 거예요. 이러면 썩는 거예요. 이러면 오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원은혜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질되지 않으려면 복 주시면 흘려보내고, 복 주시면 흘려보내고, 아멘을 할 때까지 복 주시면 흘려보내고, 복 주시면 흘려보내고, 복 주시면 흘려보낼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원은혜교회가 살 비결이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비결이고, 우리 조국교회를 살리는 비결이에요. 봐봐요.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흘려보내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돈도 차근차근 쌓이고, 사람도 차근차근 쌓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교회에 돈을 주시면 그 돈을 가지고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우리끼리 먹고 써야 돼. 자, 성가대 작년도 고생했고 올해도 고생했으니까 저 호텔 뷔페 가가지고 1인당 5만 원짜리 교회 재정으로 확 긁어가지고 먹읍시다. 이게 지금 김태곤 집사님만 아멘을 했고 나머지는 아멘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분이 아멘을 한 이유는 여러분, 이거예요. 수원은혜교회는 내가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이런 일은 없어요. 만약에 우리 성가대가 목사님 저는 5만 원짜리 뷔페를 먹어야만 성가대를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제 돈 내요. 진심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 연말에 내 돈 내서 사줬어요. 진짜라니까요. 물어봐요. 제가 이 설교하려고 미리 Y로 쓴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교회 재정 이 교회 재정은요 쓰는 원칙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드린 사람들에게 보람, 받는 사람들에게 은혜. 이 세 가지 기준에 어긋나면 쓰는 거 아니에요. 봐봐요. 성가대 5만 원짜리 호텔 가서 먹었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드린 사람들이 보람이 있습니까? 먹는 사람들만 은혜가 넘치지 아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주방에서 봉사한대요.
너무 고생할 거잖아요. 자, 고생할 거니까 우리 작년에 고생했던 분들과 올해 고생하는 분들 와요 10만 원짜리 뷔페 먹으러 갑시다. 교회 재정으로 확 긁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게 무슨 헌금한 사람들에게 보람이 되고, 이게 먹는 사람들만 은혜가 되지. 그런 게 없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1월 달에 우리 청소년부 1, 2부 비전 트립 떠나고 청년부 1, 2부 비전 트립 떠나요. 청년부는요, 교회에서 10원도 후원도 안 해줘요. 자기네 돈 가지고 다 알아서 해요. 청소년 1, 2부는요, 자기들이 먹는 거, 노는 거, 쓰는 건 전부 회비로 하고요, 교회는 신앙에 유익되는 것만 후원해요. 신앙적으로 유익되는 거, 그것들은 전부 다 가서 바이킹 탔다 지 돈으로 타는 거예요. 가서 맛있는 거 먹어다 지 돈으로 먹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적으로 유익되는 거 외에는 어떤 것도 지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살까요? 수원은혜교회가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구제는 돈이 많은 부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구제는 돈이 많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편하게 살아야 돼.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편하게 사는 것, 그래야 선교할 수 있고 그래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불편하게 삽시다. 그래서 주의 일 많이 합시다. 시작.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돈은요, 눈먼 돈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 그래요. 그 교회에서 돈 타오는 게 능력이 있는 부서장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다면은요, 저는요 가장 능력 없는 목사예요. 왠지 아세요? 저는 단 한 번도 교회 재정으로 돈 달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웬만하면 내가 쓰고 웬만하면 내가 해결하니까. 저 왜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내가 교회에다가 돈 달라고 말한다고 안 줄 데 없어요. 왜냐면 합당하게 말하니까. 하지만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불편하게 살아서 더 가난한 사람들, 더 힘든 사람들, 더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간절하니까, 그 심정이 너무너무 뜨겁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이 설교하는 강대상 있잖아요. 그냥 강대상만 있으면 되지 여기가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 강대상 있잖아요. 이게 수천만 원짜리일 필요가 없어요. 여기 금이 붙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목사가 입는 가운, 부활절 때 입는 가운, 여기에 금띠가 들어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강대상이 고급스러우면 설교가 고급스럽게 나갑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다니까는요. 여기 기억하시는 분들 있나 모르지만은요, 저 교회 개척할 때요, 물론 얼마 안 있었지만 강대상을 어디서 하나 주워왔거든요. 그 주워온 강대상에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민방이라고 써 있었어요. 저 목회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어쨌든 제 설교 듣고 여러분 모였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게 화려해야 되고, 왜 그렇게 낭비를 해야 되고, 왜 그렇게 좋은 것, 새 것만 있어야만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최고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 되길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쓰는 물건이요, 새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좋은 거 있으면 주워와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꼭 새 거여야만 되고 꼭 좋은 거여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사람이 소중합니다. 교회,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이 복 주신 걸 흘려보내지 않으면 차곡차곡 쌓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가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찾아와요. 목사님,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투자를 한번 해보시죠. 목사님, 저기 당수동 쪽에 땅이 있는데 그거 사가지고 4년만 묵혀두면 10배 뜁니다. 10배.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는데요. 교육관 진다 그러면 되잖아요. 파장동에 있는 교육관도 멀어가지고 가까이 데리고 올 생각인데, 제가 뭔 오지랖이 넓어서 교육관을 당수동에다 짓겠어요. 그거 사놓기만 하면 3년만 지나면 10배 뛰니까 목사님 그거 묵혀두면 돼요. 교회 어차피 돈 묵혀뒀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다단계 하시는 분이 목사님 광고 시간에 한 번만 얘기해 주시고 목사님 밑으로 쫙 까시면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하거든 절 찾아오세요. 그리고 한마디만 하세요. 나가세요. 너 타락했잖아요. 나가세요. 저 그러면 그냥 두 말 안 하고 나갈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이 신년 첫 주일을 지내면서 제 입에서 그런 말이 한마디라도 나온다면 저보고 나가라 그래요. 이미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만약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한다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저는 정말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돈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돈이 고여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자꾸만 흘려보내서 수원은혜교회는 가난한 교회는 아니지만 날마다 가난할 거예요. 왜? 선교지에 어려운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계속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타이밍에 필요한 만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는 은도 없어요. 금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딱 하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가 계속 흘려보내면 저도 변질되지 않을 수 있고요. 수원은혜교회도 변질되지 않을 수 있고요. 끝까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니까 교회 돈 많잖아요. 교회 돈 없어요. 다 써버렸어요. 다 써버렸어요. 저는 다 써버릴 거예요. 더 연약한 곳으로, 더 어려운 곳으로, 더 힘든 곳으로 여러분 헌금 교회가 모아가지고 예배당 크게 지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더 연약한 곳으로, 더 힘든 곳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흘려보내라고 여러분 헌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합당하게 전 계속 흘려보낼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장막 깁는 일을 했대요. 장막 깁는 일. 그 일 왜 했을까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선교사 출신한테만 이런 성경적인 해석이 나와요. 어떤 건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개척해가지고 부흥시킨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 선교할 테니까 니네들 나 좀 도와주라. 안 도와주겠어요? 내가 개척해서 내가 키운 교회인데? 한번 봐봐요. 제가 나중에 선교지에 나갈 수 있잖아요. 나가서 우리 이윤원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제가 이렇게 선교지인데 저 좀 도와주세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예산이 없어서 못 도와줍니다. 뭐 이따오 소리 하면 제가 얼마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된데 제가 선교지 나가면 그래도 한 달에 10만 원은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개척해서 내가 부흥시킨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도와달라고 연락하면 그거 안 도와줬겠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장막 깁는 일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그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끝까지 변질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비록 선교를 하지만 장막을 기우면서 나는 절대로 변질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변질되면 안 돼요. 변질되면 죽어요. 변질되면 망해요. 변질되면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맨날 전도를 다녀요. 두꺼운 잠바 입고 마스크 쓰고 모자 뒤집어 쓰고 전도 다녀요. 어저께는 저 성대역 뒤쪽에 율전동에 전도하고 왔어요. 날마다 전도를 다녀요. 제가 왜 전도하러 다닐까요? 성도가 없어서요? 모르긴 몰라도 오늘도 등록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요. 성도가 없어 전도 다닐까요? 아니에요. 교회가 자리가 비어가지고 전도 다닐까요? 아니에요. 왜 전도 다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 있잖아요. 수원은혜교회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목사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어요? 뭐 먹고 싶은 건 없어요? 맨날 물어보고요. 우리 부교육자들은요 제가 제 눈빛 하나만 가지고도 움직여요. 수원은혜교회 안에 있으면은요 전 대장이에요. 근데요 밖에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어떤 아줌마 보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날 이렇게 째려봐요. 참 젊은 게 할 짓 없다. 또 어떤 어린애한테 얘야 예수 믿어야 돼. 끊었어요. 어떤 청년한테 청년 예수 믿어야 돼. 이러면은요 한국교회가 썩었대요.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대장인데 밖에 나가잖아요.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아는 척 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인지도 모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욕해요. 어떤 사람은 전도지 우체통에 꽂다가 잘못 걸리면 불러다 놓고 30분을 야단친 아저씨도 있어요. 자기는 그리고 담배 꽁쳐 버리고 집에 가요. 근데 그리고 교회 오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왜 전도 다니는 줄 아세요? 변질되기 싫어서. 정말 변질되기 싫어서. 정말 변질되기 싫어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 오시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제 개인의 돈으로 선교원금을 드려요. 왜요? 변질되기 싫어서. 여러분 제가 사람들 만나면 할 수만 있거든. 저는 밥값을 제가 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변질되기 싫어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도 서해안 청소년 수련원 가서 청년들에게 말씀 전하고 왔어요. 오는데 수고했다고 목사님 사례비 줘요. 도로 주고 그리고 왔어요. 도망 오듯이 왔어요. 왜? 밖에 나가서 말씀 전하고 사례비 안 받는 줄 아세요? 그게요, 받다 보면은요 수입이 쏠쏠해요. 진심이에요. 그래서 안 받아요. 변질되기 싫어서. 정말 변질되기 싫어서. 변질되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변질되는 게 내가 목사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변질되는 게 내 목사로서 기분이 나빠서. 여러분 수원은혜교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변질되지 말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에 복 주실 거예요. 변질되지 말길 축원합니다. 2002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2005년도에 4층으로 이사를 했어요. 예배당이 넓어졌죠? 근데요, 예배당이 넓어진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간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갔어요. 조원동에서 파장동으로 이사 올 때 지하에서 지상 4층까지 큰 예배당이 됐죠? 진짜 행복한 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갔어요. 파장동에서 여기 올 때 예배당이 더 넓어졌죠? 정말 행복한 건 예배당이 넓어진 게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왔어요. 함께. 이 함께라는 이 단어가 제 가슴을 뜨겁게 하고 제 가슴을 행복하게 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지금 이게 조화거든요. 저는 이 조화를 참 사랑해요. 왠지 알아요? 돈이 안 드니까. 아주 간단해요. 저는 이 조화를 참 사랑해요. 돈이 안 드니까. 만약에 이게 생화로 꽃꽂이 이렇게 해놓잖아요. 저도 꽃 좋아해요. 저도 꽃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요 생화로 꽃꽂이 해놓으면 꽃꽂이가 시들어가면서 내 영혼도 시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는 이 돈을 선교지에 보낸다면 얼마나 가치 있게 쓰일 줄 알거든요. 이 돈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10만 원씩 보내준다면 얼마나 소중하게 쓰여질 줄 알거든요. 그래서 꽃꽂이가 싫은 게 아니에요. 더 필요한 곳에, 더 중요한 곳에, 더 소중한 곳에 보내주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선교사 있을 때 필리핀의 선교사님, 필리핀의 현지 목회자 한 달 월급이 3만 원이에요. 한 달 월급이 3만 원. 이게 싫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저는 그래서 생활을 꽃꽂이 하는 것보다 조화를 좋아해요. 우리 교회는 절기 때마다 생화를 꽂으니까 이게 생화가 딱 올라오면 가끔 꽂으니까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고요. 이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절기가 됐구나. 근데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런 제 마음의 솔직함이 있지만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그 꽃값 얼마나 한다고 그걸 아껴요, 그냥 써요. 여러분 그러면 제 마음이 그렇지만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꽃꽂이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전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저는 제가 가진 원칙보다 더 중요한 건 싸우지 않는 거니까. 제가 가진 원칙보다 더 중요한 건 갈등하지 않는 거니까. 제가 가진 원칙보다 더 소중한 건 다투지 않는 거니까. 제가 가진 원칙보다 더 소중한 건 그 사람 마음이 안 상하는 거니까. 제가 가진 원칙보다 더 소중한 건 그 사람하고 내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 거니까. 제가 가진 원칙보다 더 소중한 건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하니까. 여러분 우리 수원은혜교회가 또 올 1년을 살아가야 돼요. 전 우리 성도들이 일하지 말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사역하지 말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하다가 사람 아프게 하지 말아요. 일하다가 사람 힘들게 하지 말아요. 일하다가 사람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말아요. 일하다가 사람 가슴 아프게 하지 말아요. 그냥 원칙이 좀 깨지면 어때요? 천당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면
기준이 좀 깨지면 어때요? 천당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면. 뭐 그렇게 그게 중요해요? 뭐 그렇게 그게 소중하냔 말이에요. 뭐 그렇게 원칙이 기준이 뭐가 그렇게 소중해요?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지 않아요? 여러분, 원칙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저는 사람이 중요해요. 저 이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전 이렇게 돈 안 들어가는 거 좋아해요. 전 우리 성도들이 막 전에 목사님 제가요 운전하고 어디 가는데요, 어느 아파트 앞에요 쓸만한데 버렸는데 목사님 필요하세요? 아멘. 저는요 돈 안 드는 거 무지하게 좋아해요. 전 돈 안 드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가난해서요? 아니에요. 저는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돈 10,000원을, 돈 100,000원을, 돈 50,000원을, 돈 100,000원을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좀 불편하게 살더라도 더 중요한 것으로 돈을 흘려보내고 싶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목사님 그냥 우리 교회 규모도 이 정도니까 이거 합시다. 그러면 저는 할 거예요. 싸우기 싫어서, 갈등하기 싫어서, 다투기 싫어서. 여러분, 내가 가진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에게 신앙생활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전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알고 있고 배웠고 평생을 사랑하다가 주님 나라 갈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이 저를 떠올릴 때 우리 목사님은 뭘 잘해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이게 제가 꿈꾸는 목회고, 제가 생각하는 목회고, 제가 소원하는 목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사역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그것이 수원은혜교회의 핵심 가치고 수원은혜교회가 붙들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